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귀한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면, 여러분들 수학에서도 원리를 알면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듯이 이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는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외형적인 성전도 있지만 심령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는 것과 내 안에 우리 주님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성전의 중심이죠. 그런데 성전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하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요, 다니엘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외형적인 성전이 없던 상태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교회나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낡아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나와서 지었던 제2성전,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세 번째 세운 것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헤롯 성전도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외곽의 서쪽 벽에 귀퉁이만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실까요?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실까요? 더 중요한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가 힘들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주님께서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의 소굴과 같다 라고 탄식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기에 우상의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감격스럽게 성전을 세웠지만 가면 갈수록 타락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그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이것을 참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이 풍요하고 어떤 지위를 많이 얻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진짜 복과 가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참복, 복의 선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선포합니다. 시편 34.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그런 심령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 불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올 때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성품을 갖고 들어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의 개념을 잘 알 듯 말 듯 합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요, 의라고 하는 말을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성품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거짓이 없으셔요. 죄에 대해서 멀리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양날개입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 생활을 두 날개를 향하여서 우리가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랑과 공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만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랑은 천박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다가 공의를 외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공의가 아주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와 사랑으로 무장돼야 돼요. 로마서 17장 1장 17절이 로마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이 서문, 로마서 1장 17절에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어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종교개혁을 했고 믿음의 혁명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영어로는요 의를 justic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righteousness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justice는 뭐냐면 정의, 도덕적인 그런 탁월함, 그리고 올바름, 이것이 justice입니다. righteousness, 이것은 의입니다. 공의, 올바른. 근데 올바름의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올바름의 기준이 하늘, 원래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표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이 표준인가요? 철학이 표준입니까? 도덕이 표준입니까? 세상은요 표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 대입하고요,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그리고 어떤 옳은 것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과 미국에도 동성 결혼에 대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학교에서도 가르친다 그러죠. 아이들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런 커플들이 있으면 정말 역겨워했습니다. 우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닙니까? 티처 중에서도 게이나 레즈비언이 있어도 그렇게 I don't care 라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교회에서 머리에 물들 칼라를 하고 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있으면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머리에 물들이고 다닐 수가 있느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물들이는 것 같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들이고 다닙니다. 이것은 문화예요. 문화. 세상의 기준은 다르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말 세다. 이제는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성경도 안 들리고 이제는 자막으로 나오네. 교회가 망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망했습니까? 지금은 다 자막을 씁니다. 다 파워포인트를 써요. 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문화예요.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표준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중심에 서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준도 아니고 한국이 기준도 아니고 도덕이 기준도 아니고 철학이 기준도 아닙니다. 학문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표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동양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문으로 의라고 하는 한자 아시죠? 의.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의로울 의자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 의자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의자를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획이요, 양자입니다. 양양이에요. 양양. 우리가 키우는 양.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이 나아자입니다. 아. 나아는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손수와 창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 저기에 손수와 창과로 나눠지죠. 나아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요,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로 이루어졌냐? 손과 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을 손으로 찔렀는데 그 위에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면은 그 밑에 있는
내가 피로 목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심령들이 무엇으로 의로워지느냐?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적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상형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내 온몸을 적심으로 내가 의롭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도덕적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도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Jesus follow, 그 심령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땅에는 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없는 의,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들은 없었지만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능력, 그것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왜 그래요? 도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착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집이 아니에요. 독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에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어려서부터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첫 번째가 금식하시면서 성경에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줄이신지라, 줄임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줄이시고 목마름을 일평생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줄임을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에집트로 도망자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민의 아픔을 모르신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이민의 아픔을, 언어의 아픔, 신분의 아픔, 도망자의 신세, 이민의 그런 광야를 지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창피함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욕을 드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상상에 의해서 화가가 그린 거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피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배불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목마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들은요, 무언가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쾌락으로 행복으로 채우면은 채워질까?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요, 열심히 행복도 추구하고 열심히 세상의 쾌락도 추구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던가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돈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행복하던가요? 세상의 쾌락을 다 쫓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그 세 가지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갔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시각이 정오입니다. 한참 뜨거울 때예요. 뜨거운 시기에 왜 나왔습니까? 그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목마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세상의 물이죠. 돈의 물, 쾌락의 물, 행복의 물, 건강의 물, 이것을 먹으면요 다시 목마릅니다. 잠시에 잠시.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물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이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물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해가람을 얻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자라고,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그러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부름, 목마름과 배부름은 상반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줄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지 라고 열심히 달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에 줄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 목마른 자는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너희들은 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에 목마른 자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얻으려고 선수들이 5년, 10년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금메달을 얻었을 때 금메달의 순간에 막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지난 몇 년간 훈련했던 그 고달픈 시간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얻었을 때 영원히 기쁠까요? 아닙니다. 등산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을 정복합니다. 그때에 그 정상에 올라서 막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런데요, 올라갈 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내려올 때입니다. 정치인들도 무엇을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취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내려오잖아요. 연예인들도
인기를 얻었을 때는 막말라갖고 막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얻었는데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은요, 결단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이 배불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더한다는 것이요, 배부르게 한다, 풍족하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 의인, 의에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의에 목마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는 세우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굶주리십니까? 자기의 삶의 공핍에 굶주리십니까? 교회의 어떤 과거의 옛 영광에 그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자입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에 목마른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 길뿐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길은 팬데믹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그 불들을 끊을 자 없을까노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미국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미국이 살리라. 너희 교회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교회가 살 것이다.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심령들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의인 1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해주고 이 땅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심령과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빛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시는 은총이 예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과 주 예수 산성과 산성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교회와 심령들과 우리 북녘 땅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